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우리 7, 8, 9절을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백성이 왕을 구하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신자였던 존재 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왕을 구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왜 싫어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또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로들을 앞세워서 왕을 요구하죠. 5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 나라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이해를 하려면 20절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강해지고 싶다 이거죠. 우리도 큰 소리 치고 싶고 왕을 세워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수치스럽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 행복해지고 좀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과 또 권세와 형통과 기적으로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코가 좀 자주 막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한쪽 코가 늘 막혀요. 최근에 비염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의사분이 그러셔요. 그 기계로 코 안을 쑥 들여다보더니 코가 한쪽이 많이 휘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숨구멍이 많이 작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더 심해지면 내 건강도 나빠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순간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선배한테
코를 맞았던 기억이 다시 새롭게 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그때 친구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달리던 친구들이라 좀 약간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착하니까. 아마 그 모습을 뒤에서 따라오던 선배가 본 것 같아요. 2년 선배였는데 저희를 불러 세웁니다. 멀리서 이렇게 부르길래 이렇게 봤죠. 봤더니 아는 선배예요. 그것도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뭐 아니까 또 제가 나섰죠. 나서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넘어가자고, 형도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대뜸 주먹이 날아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친하기 때문에 주먹이 날아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린 시절은 이렇게 남자들은 나이 차에 따라서 체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원펀치, 투펀치를 맞고 나니까 눈에서는 빛이 나고 코에서는 피가 나고, 그리고 뭐 사실은 체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덤벼들 생각도 엄두도 못하고 그냥 당했습니다. 뭐 어찌하다 보니까 뭐 철없는 시절에 있는 일이라 뭐 그냥 지나갔습니다만은 병원에 앉아서 의사가 당신의 코가 휘어졌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좀 더 지나면 뇌 건강에 안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듣는 순간 그때의 그 고통, 그때의 그 수치, 그때의 그 억울함이 한순간에 다시 기억이 나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때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했을까? 확 받아버렸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또 밤이 또 깊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잠을 잘 이루지 못하죠. 뒤치덕거립니다. 괜히 코 한 번 또 벌렁벌렁 거려봅니다. 쿵쿵 거려보고 까마득하게 잊었던 그 옛날의 이야기가 어제 지금 막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분노하죠. 그러다가는 참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툭툭 털어버리고 이렇게 다시 잠을 청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있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억울함, 수치, 또 분노, 이런 것들이 아마 스물스물 기억이 나고 또 찾아올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교구의 상황들을 들어보면은 불면증으로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잠을 못 이루는 밤에 우리가 찾아오는 후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후회, 어떤 것일까요? 힘만 좀 더 있었더라면, 좀 더 많이 가졌더라면, 좀 더 많이 공부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수치와 또 억울함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저도 역시 덩치만 좀 더 컸으면은 엄두도 못 내고 당했던 그 억울함.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나의 이 억울함과 분노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표현처럼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 이렇게 합니다. 왕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억울해하지도 않고 큰소리치며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왕을 주세요 이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 또 우리를 신자로 부른 이유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과 경쟁하고 큰 소리 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까?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충성스럽고 용맹한 세퍼트, 그죠? 개 하니까 좀 욕 같아요. 근데 왜 강아지 혹은 황소로 혹은 사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셨을까 이겁니다.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힘을 가지고 이웃나라와 경쟁하는 존재로 나라가 구성되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죠. 처음부터 그들은 지방자치제로 구성되어졌습니다. 지방자치제로 구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각자가 흩어진 자리에서 율법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되어졌다라는 거죠. 세상과 다른 원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방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그렇게 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어뜯고 받아버릴 수 있는 이와 뿔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자신을 지켜낼 힘도 가지지 못한 양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으로 사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처럼 그 자신이 고유한 정체성과 또 존재를 포기하고 경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자처에 나섭니다. 생각해 볼수록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열방과 같이 되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더 이상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될 만큼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양입니다. 우위를 점하고 경쟁하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과 같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제자 노릇 잘 하면 뭐라고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라.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럽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뭐라고 됩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 했던 첫 마디가 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양으로 사셨다 이겁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양으로 사셨습니다. 군림하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오르신 분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이야기처럼 그는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모든 이들이 추구하는 방식, 승리하여 자랑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가지는 그런 기대와 이해와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시지만 어린 양으로 사셨습니다. 수모와 모욕을 감내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러나 그 삶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줬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힘겨루게 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평안과 안녕을 만들어내며 이웃을 굴복시키고 빼앗아 채우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양으로 목자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름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생명을 보호하고 연장하는 일에, 자존심 세우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주어진 생명, 주어진 기회,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존재와 책임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이방인들,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아버지가 없거든요. 보호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들은 스스로 생명과 안녕과 평안을 만들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아니하느냐 이겁니다. 보호자가 있지 아니하느냐.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 줄 아느니라. 담임 목사님 방금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주일날 말씀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목자가 있으니 잊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늘 집니다. 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우리는 신자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인 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과 싸워가며 자존심 세우는 일에 대부분 신경을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 노릇들은 우리가 팽개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자존심 싸움하는 순간, 세상과 우리가 어깨를 견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이미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것을 놓아버리는 꼴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위인을, 영웅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이나 조건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삶의 조건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안이 열려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삶, 어디 가서 선교하는 삶,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 일반인과 똑같이 삶을 살되 하는 말이나 표정이나 대인관계나 이웃 앞에서 그리고 시대와 자기가 속한 사회와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고 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살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그 복들을 유일한 힘의 근거로 삼아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좀 더 잘난 모습으로, 좀 더 좋아진 환경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것으로 구별해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도 키 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밑에 지금 방석을 깔았어요. 아니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놓치면 계속해서 왕을 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언제나 더 크게 서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 같아요.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버티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거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생명, 은혜, 예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팽개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라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심과 그 자비하심, 넉넉하심이 의심스럽다면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날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네, 삭군이 도망가는 이유, 양이 이리에게 먹여 뜯기도록 놓아버리고 나만 살겠다 도망가는 이유, 주일에 잘 설명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거 법적으로도 허용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삭군이 도망가야 되는 것,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양이 자기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삭군도 목자지 않습니까? 목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선한과 삭군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삭군은 도망쳐도 내버려둬도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목자가, 목동이 선한 이유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자기 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내 자식 앞에서, 그죠? 내 자식 앞에서, 남의 자식 아닙니다. 내 자식 앞에서 부모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비웁니다. 마음까지 비웁니다. 온전히 다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모와 같이 대해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으로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지? 강한 턱과 이빨과 뿔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고 행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파트가 되고 사자가 되고 황소가 되려고 하지 맙시다. 양의 자리를 충실히 지켜내어서 목자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